예수님이 이때 요 지금 38절 앞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를 이제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뒤늦게 알고는 막 쫓아와서 딱 보니까 이미 귀신이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현장을 목격을 못했죠. 만약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못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따라다니는 그렇지, 계속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면 그런 표적을 행할 때가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말 이면에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면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죠? 맞잖아요. 그죠? 보여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런 마음을 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안 다녔다? 따라다니지도 않아 놓고는 뭐합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적 보여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통밥이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통밥이 잡히는데 예수님은요? 당연히 통밥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진짜 내가 표적 보여줄까? 그러면 나 영접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어떤 심보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대답하기를 뭐랍니까? 누가 표적을 구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랬습니까? 예수님 말 매섭게 하시죠. 이런 것만 보면은 무슨 사랑의 예수님이야 이런 말 우리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확 납니까? 정말 오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누구를 향해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모세가 준 율법을 정말 열심히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기득권 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막말로 오늘 만약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저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 누가 나쁜 놈 되는 겁니까? 그죠? 말하는 사람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같은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 같은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그것도 예를 들어 진짜 여자가 만약에 그런 대형 교회의 대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 제자들 몇 명 그 똘마니 같은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던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어쨌든 형색이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들을만한 거지. 들을만한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안티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봐, 예수님도 승질 내잖아. 이러면서 얼마든지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솔직히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죠. 자,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요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음란하다 하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요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악담이 아니에요. 악담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친다면은 이 개새끼야 하는 말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개새끼야 하고 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가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사단 마귀의 사단 마귀가 누구한테로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죄짓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말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뱀, 이들도 뭐다? 뱀. 이들 속에 사단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뱀들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인 거지 예수님이 무슨 저주 퍼부으려고 그냥 악담하는 차원의 이런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씀이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하고 퍼부었던 이 저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하겠죠. 왜? 욕한 게 아니니까. 이건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들의 정체가 어떤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는 이들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 그죠? 그러면은, 이 사단 마귀의 영이 이때는 예수님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럼 이 사단 마귀가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에, 우리 이 지구촌 세계에 이 사단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을까요? 자, 이때는 이 사람들을 들어 쓴 거죠, 마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까. 그러면 과연 오늘날에는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어떤 목사를 들어서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드러내시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데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어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나 잘 아시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쳤죠. 그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물속이 배 속에 며칠 있었던 것처럼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어디에? 땅 속에 사흘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표정,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는 설교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은 요나처럼 벌 받는다. 그 벌 받더라도 또 회개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순종해라. 라는 설교를 우리는 80~90%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순종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순종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뭐 할 거라는 거. 땅 속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뭐를 하는 거다? 죽음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요나서를 지금까지 읽은 목적과 예수님이 지금 요나를 설교하시는 요나에 대해서 알리시는 이 사실과 시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는 항상 교훈적인 관점에서만 이 요나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내가 3일 동안 땅 속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요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교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언이야, 예언. 내가 요나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는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신학 박사까지 땄는데 예수님은 목수 아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죠.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이 요나는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인데 이 구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해놓았더라? 예언해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이들에게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기도 죽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되어져 있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요나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았으니까 이 요나서는 예언서다, 교훈서다, 역사서다.
예, 예언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요나의 예언서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진짜로 돌아가셨죠. 예, 진짜. 그러니까 예언을 뭐 하신 거예요? 예, 성취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기 전에도 자신이 뭐 할 것을,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부활을 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도 너희들은 나를 안 믿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것밖에 없다라고. 이거 이상 보여줄 게 뭐 어떻게 있습니까?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그래 예를 들어서 조작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조작 많이 하는데 조작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조작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됩니까? 그러니 이것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과 이 신약의 관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무엇 되어 있었다? 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출생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태어나면은 애굽으로 도망갈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은 30전에 팔릴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까지도 시편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까지도 다 구약에 뭐 되어져 있다는 것? 예,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초림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나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어 하고 나타내신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성경책에 재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십자가 사역으로 그냥 구원 역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구원 사역이 끝나버리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예,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는 십자가에 지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의 사역은 말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권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오시는 때가 언제냐? 재림 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뭔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삐까뻔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은 초림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사역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이 재림의 사역에 내가 제대로 동참하면은 6,000년 동안 쌓아놨던 복을 재림 때 다 준다 그랬죠. 예, 이제는 복 받을 시간입니다. 예, 이제는 복 받을 시간이니까
이런 성경의 과정,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 구약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놓았던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놓았겠네. 그러면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지도 이렇게 공부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정체를 파헤치셨잖아요. 그러면은 재림 때에도 마귀가 룰루랄라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놀고 있겠습니까? 끈질기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끈질기게 방해하겠죠. 끝까지 마귀는 방해합니다. 방해를 할 때에 그 방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런 마귀의 방해의 세력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무장을 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 앞으로 도래할 그런 재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해 갑시다.